찬양팀 앞으로 나오실까요? 샬롬, 샬롬. 네, 오늘도 이 시간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에 나오신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아멘. 네, 날씨가 이젠 정말 봄이 벌써 왔다가 지나가고 이제 여름이 다가오는 것 같아요. 다들 좀 옷도 얇아지시고 색깔도 이제 채색 옷이 예전에는 이제 무채색으로 약간 좀 어둡고 회색, 검정색, 약간 좀 어두운 색이었는데 이제는 다들 화려하시게 이제 아주 아름답게 입고 다니셔서 보기 너무 좋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입고 다니실 거죠? 네. 그리고 우리 성가대원분들도 맨날 그 유니폼 그 가운만 입으시다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또 가운 벗고 평상복으로 이제 입으신 모습을 보니까 또 새롭습니다. 우리 이 시간 먼저 하나님께 우리의 입술을 높여서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존귀
오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또 만유의 주님. 아멘. 이 박수 치시다가 힘들어지시면 이 템포가 느려지는 게 발생돼요. 모두 좋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우리 영광의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우리 당신은 영광의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에 왕 높은 하늘의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를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내 마음을 주께 활짝 엽니다. 내 찬양 받으실 주님 슬픔 대신이라를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김병선 집사님 함께 나오셔서 예배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내주셔서 매 순간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의
주셔서 아멘. 우리 자녀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널리 전파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각자의 재능과 분산으로 주어진 바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애쓰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기억해 주시옵시고 양육관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특히 목사님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사 목사님께서 독약이 전념하시는 데 부족함 없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의 성령의 능력을 더럽혀 주사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어 우리 성도들의 심령을 어루만지게 하시고 주여. 은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다시금 경험하는 시간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앉은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만나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자에게는 영적 회복을, 육신이 연약한 자에게는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자에게는 물질의 복을,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와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에게는 기도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러나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왔으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공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우리를 지혜로 거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눌 텐데 먼저 이곳에 모인 분들과 서로 좌우 앞뒤 둘러보시면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십시오. 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인사 나눴던 것처럼 교회에서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흔히 이런 이야기들 우리가 많이 하는데 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할까요? 왜 받아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즉, 이 말을 다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이유는 진정한 교회의 탄생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임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진정한 교회를 만드는 존재로 서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워지게 하기 위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교회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듯이 성령이 없으면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가 없지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 사도행전 1장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인식되어집니까? 라는 그 질문에 우리 대부분 다 이렇게 대답했었죠. 교회가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되어진다라고 말이죠. 맞습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은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교회가 문제라는 말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문제가 있다라는 말이 되고, 또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만 얘기하면 목사님은 문제 없습니까? 이렇게 또 하실 테니까 목회자들도 교회 안에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기대하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목회자에게 바라는 모습들이 있어요. 그런데 왜 세상은 교회가 문제가 있다, 교회가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상상했던 그 교회의 모습이 세상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세상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세상 사람들에게, 평신도들에게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문제가 있다고 지탄의 대상이 되는 이유는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과 똑같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회가 세상과 같아지더라도 세상과 다른 한 가지, 세상과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건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엔 없는, 교회에만 존재하는 것, 세상과 구별된 것, 그건 바로 예배지요.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한 가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에 왜 나오셨습니까? 교회에 무엇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신 것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는 바로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런 교회는 바로 예배가 사라진 교회를 뜻하지요.
교회는 세상과 다른 분명한 것이 존재합니다. 그게 예배죠. 교회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는 이유는 그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교회 예배로 인도하기 위함이죠.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참여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셨는데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나온 게 아닌 거죠. 그냥 세상에 있는 하나의 놀이공간, 사교 모임에 나온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세상과 구별된 게 바로 예배이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말을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성도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이 되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 그 이유는 바로 예배를 통하지 않고서는 바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붙들리지 않으면 교회는, 그리고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 그리고 내가 속한 공동체, 가정에, 내 삶의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으로 구별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우리는 구별됩니까? 그리고 정녕 나는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무엇으로 그걸 구별합니까?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머무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하나 하세요. 얘들아, 내가 지금 말씀 사역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밖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인자가 누구라 하느냐, 누굴 보고 인자라고 하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보세요, 제자들에게.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이 들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다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또 다른 질문을 하나 하세요. 어떤 질문을 하냐 하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그러자 쭈뼛쭈뼛 다른 제자들이 이야기를 못하고 있는 그때 갑자기 베드로가 훅 치고 나와서 손을 들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베드로의 이 대답, 이 고백을 통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베드로의 믿음이 대단하다. 베드로의 믿음이 엄청나다.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네가 믿음이 참 좋구나. 너의 믿음이 훌륭하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네가 믿음이 좋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너의 믿음이 참 좋구나.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베드로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게 아니라, 베드로야 네가 지금 고백한 그 말을 너 스스로 깨달은 게 아니라, 너의 믿음 좋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너에게 알게 하신 거다 라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입술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 붙잡혀 가실 때, 병사들에게 붙잡혀 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나서 베드로는 회한과 후회와 그리고 무력감에 사로잡힌 채 다시 자신이 살던 그 지방 갈릴리로 돌아가서 고기잡이의 삶을, 어부의 삶을 다시 살아가죠.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도 베드로와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두려웠습니다. 메시아라고 믿었던 예수님께서 한낱 인간의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신 것을 바라보면서 두려웠습니다. 나도 잡혀갈까 봐. 그래서 뿔뿔이 다 흩어졌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이시고 다시 그들을 사도의 길로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다시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증거하시면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지요.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자 그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자 입술로 고백했던 믿음이라고 했던 그것이 삶 속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변화가 되죠. 그러니까 입술의 고백이 삶의 실천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라고 그렇게 내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를 나의 구세주라고 믿는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착각 속에 빠져서 살아가죠.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 잘 믿어. 내 믿음이 좋아. 이렇게 생각하죠. 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에게 임해야지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해야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구세주로 믿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그 승천을 하늘로 올라가심을 바라보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예수님께서 당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으로 세례받을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이 함께 머물던 그 집이 있었는데 우리 마가의 집이라고 우리는 흔히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기도를 해요. 그런데 사도행전 1장 15절 말씀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수를 기록하였는데 이 몇 명이 모여서 기도했냐 혹은 예배했냐 하면 바로 120명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0명. 여러분 지금 말씀에 120명이나 모여서 기도했다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많이 모여 있습니까? 많이 모인 것 같습니까? 120명? 적게 모인 것 같으십니까? 많이 모이신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지금 예배당에 모인 숫자보다 많이 모였으니 당연히 우리는 많이 모였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예. 말씀에서도 120명이나 모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리말 성경을 보면 120명이나 모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서 이 120이라는 숫자가 당시에도 굉장히 많이 모였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주죠. 그러나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보면 이 120명 이나라고 하는 이 이나, 되게 많이 모인 것처럼 느낌을 주는 그 이나라는 조사가 없습니다. 원문의 뜻을 그대로 번역하고 표현하자면 120명쯤 모였다라고 해석하는 게 조금 더 옳은 해석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 120명쯤 모였는데 그 120명쯤이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하면 그렇게 많이 모인 숫자가 아닌 이유가 뭐냐면, 언제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였습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77절이라고 하는, 맥추절이라고도 하는 그 유대인들의 절기에 모였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절기에는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 12세 이상의 남자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와야 돼요.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의 모든 유대인들이 다 모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 예루살렘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죠. 예루살렘 성전은 길이 180m, 폭 120m에 이르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이는 가정집에 지나지 않은 마가의 다락방과는 비교되지도 않는 규모이지요.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경기장과 극장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따라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수는 당시 시대적 상황을 고려해 보면 유대의 절기 기간이었다라고 또 생각해 보면 120명의 수가 모인 곳은 많이 모인 것이 아니었어요. 마땅한 볼거리가 없던 그 시절 구경거리가 있는 곳이라면 예루살렘 어디나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겁니다. 그러니 주변에서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것을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귀히 여겼을까요? 아니면 그냥 심심치 않게 여겼을까요? 별로 크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죠. 그런데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죠. 여러분, 교회를 내가 만든 것 같죠. 우리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보면 교회에서 내가 큰 일을 해왔고 내가 교회에 아주 중요한 사람이니까 나 없으면 교회 안 돌아가. 내가 조금 무리를 해도 무리한 요구를 해도 내가 조금 의술돼도 괜찮아. 왜? 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기에 내가 이곳에 있는 겁니다. 내가 나온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신 거예요.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죠. 내가 잘나지 않아도, 내가 못 배웠어도, 내가 가진 것이 없어도, 내가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도, 내가 몸이 좀 불편해도, 내가 말을 잘 못해도 그런 것 교회 안에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함께 모여서 운동회를 하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운동회에서 1등한 선교회가 있는데 어딘지 아세요? 한나 마리아 선교회. 한나 마리아 선교회가 1등했어요. 근데 한나 마리아 선교회가 어떤 선교회냐?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 교회에 은퇴하셔서 70이 넘으신 분들이 모여있는 여자 선교회의 이름이 한나 마리아 선교회예요. 운동회를 하는데 70이 다 넘으신 분들이 1등을 했다. 반성해야죠. 나는 뭐 했나? 반성해야죠.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제가 더 놀란 건 우리 드보라 선교회 열정이 어마어마하더라고. 이기려고 하는 그 열정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다들 정말 기쁜 모습으로 함께 참여하셨는데 정말 놀랐습니다. 그 열정에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강한 바람이 일고 성령이 불꽃이 이 혀가 갈라지는 모양처럼 그곳에 임했는데, 성령이 임한 이유가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다 잘난 사람들이라서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많이 배운 사람들이라서 성령이 그곳에 임했습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부자라서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라서, 신체 나이가 젊고 건강한 사람들이라서 그곳에 성령이 임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말도 잘하고 또 사는데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이라서 그곳에 성령이 임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그들이 가난하고 무식하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도행전 2장 5절 말씀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순절날, 즉 유대인의 절기 중에 중요한 절기인 오순절날, 이날 유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 천하 만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는 그 시기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유대인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습니다. 지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여 그곳에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는데, 이 세계 방방곡곡 흩어져 살던 사람들이 그들이 기도하는 그 큰 소리로 기도하는 소리를 듣는데 다 자기 지역 방언으로 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내가 머물던 곳에 방언을 이야기할까? 한마디로 전라도 사람들이 하는 사투리, 경상도 사람들이 하는 사투리, 뭐 이런 사투리들이 막 들리는데 놀란 거예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지, 저 사람들이 내가 있던 고향에서 온 사람들인가 하고 막 묻습니다, 서로에게. 그러자 사도행전 2장 7절 말씀에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아니냐라고 말씀하죠. 여기에서 이 갈릴리 사람이라는 말은 바로 경건한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불결한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 이 갈릴리라는 지방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북쪽에 있는 이 이방 나라와 경계를 이룬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아수르라든지 바벨론이라든지 수시로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그곳의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가기도 하고, 또 그곳의 경계를 맞다오고 있으니까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방 그 나라의 문화를 답습하기도 하고, 또 결혼하기도 하고, 이방인들과 결혼하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이 갈릴리라는 지역인데, 지금 경건한 유대인들이 모여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으면서 놀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냐라고 묻는데, 이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하고 놀랍니다. 다시 한번. 그러니까 즉 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불결한, 부정한, 이방인들과 혼인하고 이방인들의 문화를 답습하고 그로 인해서 유대인의 순수성을 훼손하는 아주 보잘것없는 존재,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을 보고 경건한 유대인들이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그 사람들, 이름도 알 수 없는 그 사람들,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리우던 못 배우고 가난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오늘날의 이 세계 역사가 뒤바뀌게 됐죠. 왜 뒤바뀌게 됐냐? 바로 그들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던 120명의 수는 그리 큰 수가 아니었고, 그들 대부분은 무명의 존재였고, 그들 대부분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못 배우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주님께 자신들의 삶을 내려놓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었죠. 사랑하는 참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소유보다도 언제나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값진 것을 주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 삶을 주님께 직접 드리는 걸 더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 최대, 최선의 예물은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나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식으로는 이것을 잘 알고 있지만 내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래서 우리는 입술로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합니다. 제가 유기성 목사님의 설교를 듣던 중에 유기성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도들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그 사실을 다 알면서 예수님께 올인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가 있다라는 겁니다. 손해봐도 좋아, 억울해도 좋아, 무시받아도 좋아, 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괜찮아, 이러한 마음과 고백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가지는 가장 큰 기쁨인데, 그런데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그런 고백을 잘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를 들어보면 어떤 분은, 목사님, 제가 참 저도 그렇게 고백하고 싶은데 제가 만약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그러면 왠지 제가 세상에서 가장 고생할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너 뭐라고 그랬니 지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그래? 그럼 너 이거 필요 없지? 너 이거 필요 없지? 이거 내가 그럼 가져갈게 도로. 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며? 이거 내가 다 가져갈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어떡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뺏어가시고, 그리고 내가 이거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안 주시고 하면 어떡합니까? 내가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그래 너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며, 나 하나면 충분하다며 하면 제가 할 말이 없잖아요. 그렇게 될까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라는 이 고백도 담대하게 못하겠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 라는 이 고백을 하기가 망설여지십니까? 내가 가난한 삶을 살게 될까봐,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세상적인 것들이 사라져버릴까봐, 내 인생에 정말로 예수님 한 분만 남게 될까봐 두렵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에 주저하게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니까, 주님을 내가 아직 진짜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라는 이 고백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성령님이 시키시니까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의 임재가 있었던 것처럼,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전에 모여 예배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여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보잘것없던 그 갈릴리 사람들이 세계의 역사를 뒤바꾼 위대한 사람들이 된 것처럼 우리도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올바로 세워지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공동체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복되고 복된 날, 주님의 날에 모여 함께 예배합니다. 특별히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우리가 예배하는데 주여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사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내뱉어지는 고백이 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며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 주님의 증인된 증거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을 맞이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감사 안에 우리의 정성을 모아 우리의 삶의 땀과 피와 수고한 모든 것들의 열매를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우리의 예물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을 통하여서 세계 방방 곳곳에서 지금도 주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선교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모이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그들이 머무는 그곳에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우리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위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 홍명훈 권사님 나오셔서 봉헌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부르신 곳에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이곳에 부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며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성령님이여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곳에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그 길에 밝은 빛으로 비추사 주님 한치의 치우침도 없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며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참사랑교회 온 성도와 그의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먼저 준비된 영상이 있는데 저희 먼저 이 광고를 잠깐 나누고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월 성경 구절 말씀 시편 31편 1절 말씀인데 주보를 참고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큰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아멘. 네, 우리 새벽기도회와 예레미야 수요일기도회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 화면이 보이시니까 우리 먼저 영상을 시청하고 이후에 광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기억이 다시 떠오르십니까? 내가 얼마나 열정적으로 참여했었는지. 예. 저희 계속해서 주보 광고 이어갈 텐데요. 4번 보시면 교역자 회의가 오늘 애찬호 있습니다. 참석 대상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또 다음 주 주일 예배 이후에 애찬회 확대위원회로 모입니다. 대상 또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월 6일 화요일 날 매월 첫째 주 화요일 날 이제 강남 지방의 위주 지역 교회 목회자 회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과 개척교회를 바로 세우는 시간이 되기를 함께 힘써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전미성 지사님께서 이태리로 이제 연주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국을 하십니다. 예. 그래서 그 모든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빈 공석을 우리 최현실 집사님께서 잠시 맡아서 성가대 지휘를 해 주십니다.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6월 첫째 주부터 4주간 새가족 교육이 시작됩니다. 애찬회에 담임 목사실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대상은 주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애찬은 정근식 권사님, 전유희 집사님께서
생일을 위해서 애찬을 섬겨주셨습니다. 섬김에 감사를 드리고 또 애찬할 때, 애찬 나눌 때 오늘 속회별로 모여서 애찬을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애찬 후 주방 정리는 찬양 속에서 해 주시면 됩니다. 5월 생일 축하를 나누기 위해 이 주부의 명단을 적어놨습니다. 명단 참고하셔서 생일 맞으신 분들과 서로 축하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교회 처음 방문하셨거나 하신 분이 계신데 혹시 잠깐 일어나시면 저희가 축하 인사 나누도록 할 텐데 교회 처음 오신 분들 계시면 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또 뒤에도 또 계신데, 네. 네, 우리 박수로 한 번 더 크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로써 오늘 광고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